하고 나니까 마음이 확 열리셨죠. 완전 열리셨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그런 줄 믿습니다. 완전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에베소서 한쪽 거기다가 접어놓고 또 한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 설교 여기에 준비한 거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탁 멈춰버렸어요.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이거 제목을 바꾼 거예요. 실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기 주제를 맞춰서. 그런데 실컷 집에서는 이거 다 확인하고 검토하고 왔는데 막상 여기 와서 내 생각이 딱 이게 안 나는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내가 이거 바꿔버렸어요. 제목을 말씀하고. 그런데 아무튼 제목이 이제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와 또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같은 연결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보고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하여간 은혜 되는 대로 제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제가 말씀 주지 않으면요 저 못해요. 오늘 설교 꼭 완전 깡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런데 딱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보니까 우리 주제하고 똑같더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제가 주제에 맞게끔 앞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준비 다 해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와갖고서는 참 이상하게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은혜만 끼치면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으로 지어진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으로 지어서 형통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음부 권세가 틈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이제 앞으로 임마누엘 교회가 영성이 살아나고 말씀이 충만하여서 여기에 기도하는 자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거든. 우리 목사님하고도 말씀 잠깐 엊그저께 나눴지만 말씀이 충만해야 돼.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은사주의로 가면 안 되고 은사적으로만 가면 안 되고 부흥회가 말씀과 기도와 은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든 비바람이 오든 눈보라가 오든 창수가 나든 모래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집고 반석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반석으로 세워진 지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교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 교회는 지킬 수 없으나 하나님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치료가 일어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채워진 공동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뭐든지 공동체라는 것은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분설이 세워졌다면 우리 심령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다면 반석이 세워졌다면 말씀의 토대에 세워진다면 절대로 흔들 일이 없습니다. 견고히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성교회 보이는 무형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령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교회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만 간다면은 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관계를 잘 맺는 교회가 되자. 우리 심령교회들이 관계를 잘 맺자. 하나님 관계가 잘 맺자. 교회와 교회가 관계를 잘 맺자.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관계를 잘 맺자. 관계를 맺어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관계를 잘 맺다 보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계가 끊어지면 시험이 들어갔고 시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아수라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요. 지금까지 쌓여진 은혜, 지금까지 쌓여진 기도, 지금까지 쌓여진 우리의 신앙,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와 더 잘 맺어야 된다. 하나님 관계와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심령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만 해서 안 된다.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야 된다. 말씀만 많이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또 기도만 많이 해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다 보면 시험 든들 일도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한 일도 없어요. 우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없어요. 예수의 사랑은 끈끈한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예수의 사랑만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세 번째가 뭡니까?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뭡니까? 기도로 기초를 잘 세운다면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짓고 잘 지면, 하나님 말씀의 토대만 세워진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399장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저를 약속하리라. 서로 옆에 축복 영원 돌리고 약속의 것
믿습니다.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지금 아파트 같은데 신축 같은데 왜 문제가 생기고 무너질까요? 기초가 튼튼히 안 세워졌기 때문에. 철공은 다 돈은 사람이 다 빼먹고 자재를 싼 것 갖다 했고 자재도 별로 거기 아파트에다 집어넣지도 않고 그렇고 철공을 제대로 안 집어넣으니까 기둥만 세웠고 기둥만 버티게 하려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신축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기초가 안 쌓여 있어서 그래요. 기초로 철공을 잘 싣고 기둥도 잘 세우고 그러다 보면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상가가 무너지지 않아요. 상품백화점 왜 그랬어요? 부실공사로 상품백화점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 뭐예요? 신축 건축하는 거 보면은 다 그냥 슬렁슬렁 돈은 다 빼먹고 그래갖고 세대에서 주면은 용역 주고 갖고 날 건물로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먹겠다는 신부 못된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 문제가 생겨갖고 정부에서도 다 비선 걸어갖고 그거 다 캐내잖아요. 다 잡아들이잖아요. 엉뚱하게 공사를 하니까 이렇듯이 우리도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된다. 기초를 튼튼히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정말로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교회들이 잘 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히 세워진 교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면 우리 신앙이 날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낡은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간신히 신앙에 연명만 하고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에 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 연명만 해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일 예배만 들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불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충만해서 그래서 한 주간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면은 신앙이 금방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고갈되면 어떻게 해요? 뭡니까? 주님과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주님과 더 가까이 해서 정말로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 잘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고갈이 되지 않고 하나님 관계도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정신을 가려면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정신이 뭐야 도대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또 뭐야? 방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앙이라는 게 최종료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알긴 아는데 확실치 않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그런 확실히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영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돌불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걸림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애물에도 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애물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믿음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간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정말 어디 가든지 빛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넘어가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신만 가지고 가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성으로 가자. 말씀의 영성으로 가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예배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예배소서 읽었으니까 봐야죠.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아까 23절 읽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세상 건 다 벗어버려야 된다. 육신적인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자꾸 육신 생각이 들고 영적인 사람이 되야 되냐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아직 신앙이 덜 익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덜 익고 아직까지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꾸 보는 대로 쫓아가고 세상 것으로 자꾸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자꾸 내 심령을 이 속에 들어와 있다면은 그걸 몰아내야 되는데 모르면은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거룩해진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새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보면은 세상 것이 복음 선거에 보면 세상 것이 젖어든 그 복음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해야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는 한번 찬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재즈를 한다든가 힙합을 한다든가 청바지 입고 와서 찢어진 거 입고 와서 이런다든가 그렇게 찬양을 부른다든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가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만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CCM 보면요. 제가 CCM 잘 보는 건 아닌데 CCM 들어가서 보면요. 거기 뭐 전도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요 CCM 찬양을 너무 많이 해. 근데 CCM 찬양이 나쁘다는 거 안 돼. 거기서 구별된 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 옷 모습도 갖춰야 된다. 옷 모습도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좀 지켜가.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다면 옷도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로 목사님다운 사역자다운 사역자님으로서 이렇게 서갖고 찬양을 해야 되겠죠. 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꼭 그게 옷에만 우리가 거기에 매야 되냐 율법적이냐 어디에 하나님이 옷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냐 청바지 입으면 어떠냐 티 입으면 어떠냐 찢어진 거 청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들으면 어떠냐 설교면 어떠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습관을 기르고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성도로서 그렇게 바르게 가야지 애국에서 다 그렇게 따라왔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옷도 입는 것도 잘 입고 정말로 반듯하게
날씨 더우니까 남방 내 타임에 뭐 얼마나 목사님도 멋있습니까? 멋있고 반듯하고 이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강단에 서거나 찬양할 때나 사역할 때나 기도할 때나 축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서 해야 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서 해야지. 우리가 너무 그냥 에이, 이거는 옛날 방식이야. 아유 이거는 율법적이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 지금은 옷에 뭐 이렇게 매여 살아.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이 인자할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도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따라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정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지체를 땅에 묻어버리고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우리의 정력을 다 욕심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모습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방탕하고 그런 것들이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숨어있는 그 죄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속에 있어갖고 죄성들이 숨어있다가 다시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죄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뭐랬어요? 욕심은 우상숭배고 탈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과 우리의 죄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가감하게 우리가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파를 참 좋아해요. 양파를 한 껍질 까고 두 껍질 까고 계속 까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거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심령에서 바뀌다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다 이제 끄잡아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수건을 쓰고 율법으로 수건을 쓰고 우리의 죄성을 자꾸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심령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무뎌지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 죄성이 다 나올 때까지 우리 숨어있는 죄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도해가고 다 뽑아내야 된다. 아멘. 그러다 보면은 어디 가든지요 말썽 안 일으키고 말로도 상처 안 주고 실축시키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죄성이 때문에 상처 주고 시험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 왜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하면 욕이 온대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도 왜 나와요? 죄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욕이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안 해주면, 나한테 안 맞춰주면, 나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그러면
난장판 만들고 안 해주면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멱살 잡고 이런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도 할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발도 할례 받아야 되고, 눈도 할례 받아야 되고, 손도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 심령도 할례 받아야 되고, 기도 할례 받아야 돼요. 다 할례 받아 보면은 이제 뭡니까?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성분이 있어요. 맛을 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맛을 내지 못하면 말짱 쓸모없어요. 소금이 참 중요합니다. 소금은 우리 일상에 최고 중요해요. 소금으로 인해서 맛을 내기도 하고 우리 간을 적절하게 맞추기도 하고, 땀 많이 오고 나면은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오히려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뭡니까? 조절을 해야 되니까. 날씨가 더운데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더위를 이길 수 있겠고,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겠고, 그래서 소금도 먹으래요. 때로는 여름에는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을 밟힐 뻔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맛을 안 내면 이방인을 밟힐 뿐이에요. 세상에 밟힐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세상에 밟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탄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할 거예요. 믿는 자들의 믿는 자 역할을 못하고, 믿는 자들의 그 맛을 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밟힌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과 돈 많이 억만장자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 많을지라도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고 나를 살리고 서로 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우리 주위에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밟히지도 않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우리는 마귀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 얘기했지만 윤선 목사님도 설교가 저하고 따블이 됐어요. 어떻게 내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준비한 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설교가 주시는 은사대로 달란트를 전하기 때문에 틀리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블이 됐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갖고 와갖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느냐, 은혜를 끼치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거짓도 버려야 돼요. 이선도 버려야 돼요. 뭐 볼까요? 25절에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의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래요? 마귀가 틈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떻게 돼요? 마귀 틈 타면 우리 죄가 자꾸 늘어나요. 눈덩이같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이웃과도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과 정말로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기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혈기를 부려갖고는 하나님의 의를 못 나타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와 말씀을 왜 내 자신을 자꾸 죽여가는 연습이에요. 죽어가는 우리가 훈련을 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는 자꾸 죽이는 연습해갖고 내가 죽자, 헬기도 죽자, 고집도 죽자, 교만도 죽자, 우리 재성 다 죽자, 아직도 죽자. 다 이제는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 심령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정말 뽑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충만하니까 어때요? 서로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아도 항상 우리가 웃고 살잖아요. 아멘. 이게 행복한 삶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참을 수밖에 없는 거야. 화를 내려면 내가 이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교만을 나를 죽이는 거지, 영혼을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자. 아멘. 나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아멘. 판단하지 말자. 헤아림을 당하면 헤아림을 당한대잖아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대잖아요. 정죄하면 정죄함을 나한테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메랑 같이 다 돌아오는데 바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바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뼈 깎는 기도를 해서 그런 훈련을 해갖고 정말 성숙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을 해야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올지 내일 올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름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와 충만해서 말씀도 충만 기름 준비하고 정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그래서 만족을 느끼지 말고 이 세상이 좋다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맞을 것보다 더 좋을까요? 우리 주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거죠.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잘 있거라 나는 가느라 신랑 한라 오기 전에 나는 가느라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미련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최선이 있으면 내일도 잘 되겠고 내일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못한다면 내일이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가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도 정말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아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예배가 되시길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가 되시길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